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미국의 조셉 캠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당신이 엉뚱한 벽에 잘못 올라와 있음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평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정말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색깔을 그리고 그러한 사상을 지지하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물들어 있진 않은지,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교인인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매일 깨어서 분별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과의 활발한 교제를 방해하는 제도와 교단과 판에 박힌 시스템, 프로그램, 그리고 그러한 생활 방식들이 신물이 나지 않습니까? 변화를 가져오는데 실패한 끝도 없는 프로그램들에 지쳐버린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의 일환으로 종교생활에 바쁘게 만든 건 아닌지, 정말 영적으로 덜 볶인다고 표현될 만큼, 그러면서 자신은 이것이 교회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는 예하고 아니오는 아니오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가 단순한 변화, 체인지가 아닌 근본적인 탈바꿈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참 교회가 되기 위한 오늘날의 시도들을 정립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 역사는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막상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을 알아보면 교회 역사에 대해서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많이 모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것이 자기가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교수들은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읽었습니까? 수백 권을 읽었습니까? 아니죠.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자신을 가르치는 교수가 추천한 책들을 깊이 두꺼운 책들 몇 권을 읽었을 뿐인데, 그럼 그 책들의 저자는 어떤 관점에서 그 책을 써내려가고 그 역사를 바라보았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되풀이할 운명에 처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견지해 왔습니다. 이 경고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삶을 정화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은 하지만 무지함을 벗어나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리고 수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진 않았습니까? 역사상 일방적인 기독교 관습에
큰 획을 긋는 일련의 변화가 일어날 때가 3번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시대였고, 그 다음은 개신교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대였고, 그 다음은 18세기와 19세기의 부흥운동입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 교회사 가운데 이 역사가 어떻게 영향을 교회사에 끼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방향을 어떻게 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안녕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서 자신의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 유기적인 교회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된 그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제도 시스템이 막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실망과 큰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행하는지 절대로 의문을 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종교적 전통들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단지 그게 맞는 것이냐,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따라갑니다. 순수하게 따라갑니다. 매 주일 치르는 의식들이 과연 성서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단순히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초신자 프로그램 교육 훈련도 받고 말씀 공부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 삶의 그 교회의 패턴, 시스템과 거기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에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러한 조금의 여력이 있습니까? 그 순간을 안 두죠. 그냥 거기에 적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수동적인 그리고 평신도들을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일원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르치는 역할의 고정이고, 그 성직자 평신도 제도에 그대로 순응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령의 열매로서 그 교회 공동체에 발휘하지 못하도록 위계 질서와 제도권 시스템이 묶어놓아서 유기적인 공동체가 발휘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서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이나 성서에서 혹은 유대교에서조차 유래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더욱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사도시대 이후에 이교 문화에서 직수입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브래드 쇼라는 그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세기 기독교는 이교의 사상과 관습들을 흡수해서 기독교화시켰다. 그것을 마치 이전의 종교들이 희미하게 가리켰던 것들의 성취로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 이교화된 그 관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이것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큰 대가를 치러야 했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해야 했고, 이단으로 몰려야 했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죽음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 앞에 기뻐했고 순교에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교도적인 관습이 실제적인 머리 역할을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통을 어떻게 조였고 또 그의 몸인 교회의 기능을 어떻게 마비시켰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관습들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에 대한 진짜 줄거리를 알고 싶다면 현대교회를 두른 휘장이 거치고 전통적으로 고수해왔던 것들이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것들을 기꺼이 원한다면 이 영상들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눈을 뜨게 해주고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접하게 될 내용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양심을 휘저어놓게 될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역사적인 사실과 마주치게 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깊이 고민해야 될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직면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십시오. 이상입니다.